할렐루야. 또 이렇게 지난 봄에, 초봄에 만났다가 또 이렇게 두 번째 또 원래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시간에 여기 앞에 우리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저뿐 아니라 새로 오신 분 있으면 모두가 다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안전사님, 예,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참 수고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최 목사님 또 사모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 어제 전주 가서 또 이렇게 리트리트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늦게 또 오시는데 또 저를 또 만나서 또 이렇게 또 대접해 주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는 걸 너무 저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오전 시간에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본문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유산이 오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 크리스천 헤리테이지 갖고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다 이런 말씀이겠죠. 질문으로 던집니다.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류니게, 그리고 그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까? 5절이 중심이 되겠죠. 어떤 신앙의 유산을 넘겨줬는가?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1절 5절. 여기에 보면 어떤 신앙 유산을 넘겨줬는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 속에 나는 네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거짓없는 믿음인데요. 이 거짓없는 믿음은 뭘 말하냐면 영어로 보시면 아는데 sincere faith라고 나와요. sincere faith. sincere 하는 거는 뭐냐면 아주 진심을 다해서 너는 아주 성실하게 너는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믿음이죠. 거짓없는 믿음으로 번역했는데 sincere faith예요. 그런데 이 sincere faith는 어떤 거냐면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건 무엇이 왔냐. 어디서 왔죠? 제일 위에 올라가면 외조모로부터 온 거예요. 외조모. 이름이 뭐죠? 로이스로부터 온 거예요. 로이스가 이 sincere faith, 거짓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 다음 뭐라 하면 자기로 딱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어머니 이름 뭐죠? 유니게. 영어로는 유니스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꾸 혼돈하는데 유니게. 어머니한테 그것이 유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또 그걸 받고 신시어 페이스를 갖고 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아들 디모데까지 싹 물러진 거예요. 그 디모데. 근데 이 디모데 속에 있는다. 영어로 보면 뭐냐 하면 lives in이 나오죠. L-I-V-S in. 이건 뭐냐 하면 lives, 살아있는 거야. 네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계속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이르고 그 어머니에서 아들 디모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나 몇 대가 신앙을 갖고 소유하게 됐죠? Third generation, 3대예요. 예. 여기 우리 교회도 3대가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 왔는데 어머니의 신앙 그 위에 올라가면 다 이렇게 대를 이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를 이어서 가졌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sincere faith가 그냥 1세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음 세대 물러가고 또 그 다음 세대 물러가고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주라.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림을 보면 더 잘 알 거예요. 로이스라는 할머니가 뭐냐면 유닉의 어머니에게 신앙이 물려지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 디모데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디모데는 또 물려줬어. 그러니까 4th generation, 4세대까지 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 너무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 사람이 넘어갔다가 그 다음 뭐냐면 다음 사람이 또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후 우리까지 온 거예요. 만일 대세에 끊어져 버렸다면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지금 몇 세대를 넘어가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도 할머니 위에 계시고 그 할머니의 정조 할머니 계시고 이렇게 내려온 신앙의 유산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든지 모르지만은요, 1세대에 신앙을 갖고 있든지, 2세대에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 혹은 3세대에 신앙을 갖고 있다 하든지 4세대든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누구로부터 나의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가? 둘째, 받고 있는가? 셋째, 넘겨주고 있는가? 넷째, 넘겨줄 것인가? 생각한 거죠. 네. 생각이 법입니다. 잘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꽉 붙듭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겨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주면 그게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가 되면 그 다음 뭐냐면 내 것이 만들어져. 예. 이게 신앙이 금방 안다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은 안으로 끝나, 아는 것도 노로 끝나, 아는 것으로. 근데 그것이 그 다음은 가면 행동으로 옮겨진다. 액션으로 가야 돼요. 액션, 행동으로. 예. 그리고 액션이 되고, 그 다음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은 그것이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 계속 습관화. 헤비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캐릭터, 내 것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신앙 하나 딱 붙들었다 하면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다음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방금방 합니다. 여러분이 하다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뭔가 하면 내 신앙을, 좋은 신앙을 받았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관계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 또 다시 붙들면 안 돼. 그러면 또 붙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네 싶은데 정직하지 못했다. 그럼 다시 또 정직하면 돼요. 또 못했다. 정직하면 돼요. 또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됐다.
또 다시 또 붙들면 돼요. 그것이 상당한 세월을 가지고 붙드는 가운데서 내 것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앙을 나는 유산, 헤리테이지, 유산을 누구에게 받았는가? 그 다음은 현재 아직 안 받았으면 누구에게서 받고 있는 중인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다음 뭐냐면 내가 지금 받았고 그 신앙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는가? 현재 주고 있는 상태인가? 그 다음은 넘겨줄 것인가? 미래. 나는 아직까지 신앙 아직까지 남 넘기지 못하고 나는 내 것도 만들지도 못하고 내 것도 만들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내가 누구에게 넘겨줄 거야. 그래서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이 관계가 잘 맺어져야지 신앙생활이 더 든든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저는 제 신앙은 김요한이라는 분한테 신앙을 많이 좋은 신앙을 배웠어요. 대학생 시절에 김요한, 그 다음 밥 로간이라는 사람 통해 미국에서, 그 다음 존 맥스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참 좋은 신앙을 물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그리고 옆에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아침에 늘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유산을 조금씩 물려주고 있는데 우리 최영신 목사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일 목사님도 제가 자주 만나서 또 좋은 신앙 유산을 넘겨주고 있고 저희 사람도 박선선 사모님 늘려주고 있고 또 우리 최영신 목사님도 저도 지금 얼마 안 됐죠. 한 2년 좀 지났나? 목사님 얼마 됐습니까? 3년째입니까? 예. 아직 시작이지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저도 코칭하면서 이렇게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강의하면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장은숙 사모님도 저희 사람하고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좋은 신앙 유산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받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꽉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또 그 다음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은요, 신앙 유산은 우리가 계속 물려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구에게 물려주고 있는가? 앞으로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녀도 될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동료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질문 3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디모데 할머니, 어머니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물려준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자, 거짓 없는 믿음을 너는 물려받았다 할 때에 sincere faith 물려받았다 할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자 1장 9절을 읽어봅시다. 성경 9절 여러분들 성경 찾았으면 읽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구절에 키워드를 찾아야 돼. 키워드. 여기에 키워드 저는 찾은 게 뭐냐면 구원, salvation, 구원.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 보고 절대 구원하지 할 수 없어요. 우리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아주 부족해요. 우리는 우리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 예.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 내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유산을, 구원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 할머니에게도 주었고, 그 유산을, 구원의 유산을 받아가고, 그 다음, 그 어머니에게 주었고, 어머니에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구원의 유산. 그러니까 이걸 뭐냐 하면 밑에 나온 대로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유산이에요. 구원의 유산. 영어로는 God's salvation. 그러니까 이 유산은 어떤 유산을 남긴다? 첫 번째 구원의 유산이에요. 구원. 농담으로도 사람은 10원보다도 못하다. 10원보다 더 귀하네. 10원보다 더. 구원, 영어로 salvation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이든지 우리 위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유산, 이것이 우리가 디모데가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유산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 디모데를 구원할 때, 디모데를 구원할 때, 디모데의 행위를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 그죠? 은혜로 구원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뭐 얼마만큼 해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감사할 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그럼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셨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자,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 더 봐야 되겠어요. 여기에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뭔가 하면 간수장이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가둬놓고 이제 보호할 때에 그 감옥이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문이 열리고 나가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있거든요. 그때에 이 간수장이를 향해 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같이 읽고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께서 공짜로 준 거라 그랬잖아요. 공짜로. 프리 기프트예요. 우리 행위로 준 게 아니고. 왜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전부 다 담당시키고 우리는 죄 없다. 선포하셨다.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제가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사람과 나와의 관계,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억 안 나는데, 다시 해드려야 되겠구먼. 미국에서 처음에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뭐냐면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운전 면허증을 얻기 전에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미리 이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운전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운전 면허증을 이제 받기 전에 연습을 하는 동안에 제가 우리 사람을 가르쳤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 운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6번, 30분씩 6번 연습하면 120불이었어요. 그 당시. 뭐 40년 전이니까 120불. 예. 그래서 한 30분 하면 얼마죠? 그러니까 6번 하니까 20불을 줘야 돼. 20불을. 예. 그 당시에 20불. 엄청난 돈이에요. 2불 50 할 때니까 한 시간당 일하면 20불. 지금은 거의 15불이 넘어가요. 시간당. 몇 배예요, 지금. 예. 적어도, 6배 넘, 6배 넘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을 내가 가르치다 중에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우리, 여기도 그렇지만 미국도 굉장히 주일 아침은요,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우리 사람 보고 당신이 이제 운전대 잡아라. 그리고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한번 운전해보라. 예. 그래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우리 집에서 교회로 가는데 한참 가다가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신호등이 딱 써 있어요. 그 신호등 있고 그 다음 그 신호등 흰 밴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 뒤에서 가다가 흰 밴이 보였잖아요. 우리 사람이 눈이 좀 안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눈이 안 좋아. 아주 지혜로운, 우리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초등학교도 1등 했다 그러고, 그 다음 중학교도 1등하고, 아주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눈이 안 좋아. 방향 감각을 좀 약해. 그래 가다가 앞에 밴이 있으니까 옆으로 틀어야 되잖아요. 가다가 안 그러면 서든지 해야 되는데 서지도 못하고 털지도 못하고 털락 하니까 뒤에 차가 또 오지. 이래가지고 서지는 박아버렸어. 그럼 우리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으면 이제 그 다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폴리스가 와요. 순경이 와가지고 May I have your drive license? 이런데 내가 드라이브 라이선스 좀 내라. 그러면 이제 없잖아요. 그냥 퍼밋만 받고 하니까 내 거를 줘야 돼요. 내가 줬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노 하면 법정에 간 거예요. 법정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한 120불인가 돈을 주고 엄청나잖아요. 120불. 예. 주고 그리고 재판 받고 네 잘못했던 거 시인하느냐? 시인한다. 그리고 박은 것 시인하느냐? 시인한다. 그 다음 뭐냐 하면 우리 박았으니까 범프가 팍 올라왔거든요. 차 범프가 확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00불 엄청난 돈이에요. 예. 그 돈 내가 물어줬지만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줬지만은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갔다가 120불 내고 또 내가 재판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죄는 누가 지었어요? 우리 사람은 지었잖아요. 자기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법정에 가야 되고 자기가 다 페널티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대신 다 해준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그건 비교가 안 되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여러분이나 제가 범했는데 누가 그 죄를 담당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리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그러니까 다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고 찔렸고 또 상했고 징계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상에 다 박으시고 그 다음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죄인 아니야. 이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내가 그 다음 입으로 뭐요? 시인하면 confess.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나는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 뭐요? 구원이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그 삶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베이직이에요. 이 베이직을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받아주고 계실 줄 믿지만은 만일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상에 돌아갔다는 걸 확실히 믿지 못하면 지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나는 믿어. 그럼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요? 나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확실히 내 마음속에 믿으면 뭐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짜 길이에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the way. 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야. 더 앞에 더가 붙이잖아 영어로. 이거단 말이야. 예수님밖에 없다. The truth, 진리다. 그리고 the life, 생명이다. 그리고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맺는 이거를 디모데는 그걸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걸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전수받아. 누구?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내려가 어머니에서 이제는 자기한테 온 거예요. 자, 질문사 읽어봅시다. 시작. 대 할머니, 어머니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물려준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로 물려준 유산이 있어요. 두 번째로 물려준 유산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로만 나가요. 자, 15다 읽어. 이거는 어릴 때 다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물려준 것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통해서든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 두 번째 받은 유산이에요. 디모데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유산. God's salvation.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자,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 이거를 성경
부분에 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라. 온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예? 성경만큼 이 성경 이게 큰 유산이에요. 두 번째 유산이에요. 이 성경이 두 번째 유산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산은 구원받은 유산, 디모데가. 두 번째로 뭐냐면 성경의 유산. 이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불어넣어 가지고 저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그걸 적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입김을 넣어 가지고.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글씨를 가르칠 때에 이게 가나 다라 쓸 때 삐쩍 애가 쓸 때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삐쩍 쓸 때 엄마가 딱 잡아가지고 같이 써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누구 글씨예요? 예, 그 아이의 결심인 동시에 누구 결심이에요? 엄마의 결심이에요. 엄마.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자의 손을 딱 붙들어가지고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하지요, 교훈하지요, 책망하지요, 바르게 가르치지요, 의를 교육하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유산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질문 5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성경을 읽는가, 묵상하는가, 쓰는가, 혹은 성경을 오디오로 듣는가, 혹은 성경을 공부하는가,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가. 이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과연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가? 성경은 1189장으로 구성된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석 장, 넉 장 읽으면 1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메디테이션, 묵상하는가? 생각을 자꾸 그 성경 구절을 신시어 페이스가 뭐지? 아까 디모데가에게 물려준 유산이 아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데 거짓 없는 이름이 뭐지? 그 거짓 없는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자꾸 묵상하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경 읽는가? 묵상하는가? 메디테이션? 라이팅 쓰는가? 저는 읽는 거는 해보고 묵상하는 거 해봤는데 이 라이팅은 아직 안 해봤어요. 매일 하나씩 쓰긴 써요. 그러나 1189장 전체는 내가 쓴 적이 없어요. 매일 저도 써요. 한 절씩 꼭꼭 써요. 계속 씁니다. 근데 영어로 써요. 한국말 보고 영어로 써요. 그래서 쓰고 그 다음 뭐야? 성경을 오디오로 듣는 거든 들어봤어요. 그 다음 뭐냐면 공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유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유산을 디모데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나한테 꽉 들어온 말씀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난번 와서 한번 내가 찬송 이거 부른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저는 이것이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왜 사느냐?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For Christ. 예수님 위해서. 이것이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가 목회 길로 접어들는 계기가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은 제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길로 접어들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30년 동안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교육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이 성경 구절 한마디가 나를 바꾸거든요. 제가 두 번째 성경 구절 가운데 저의 삶을 바꾼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가? Jesus grew. 그죠? grew. 이거는 이제, 자라갔다. 과거니까요. grew. in wisdom. 지혜가. stature. 키, 몸, 그리고 in favor with God, 하나님 안에서,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성장이 나오죠?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자라가야지. 나는 성장해야지. 내 안에 발전해야지. 육신적으로도 발전하고, 지적으로도 발전하고, 영적으로 발전하고, 예, 그것이 저를 붙드는 거예요. 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것을 내꺼화 시켜야 돼. 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는 뭐냐 하면 자라야 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너는 너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매달 3권씩 꼭 너에 관련된 사역을 위해서 읽어라. 그래서 그걸 읽고 매달 3권씩 읽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쓰고 나눕니다. 매일 저녁 가능하면 저는 내일 저녁 먹고 난 뒤에 1시간은 자기 전에 꼭 책 읽는 시간이에요. 1시간 읽으면 30페이지, 40페이지 읽을 수 있어요. 네. 쓰면서 읽어요. 그것이 모이면 40페이지 읽으면 5일간 읽으면 4, 4, 16 6일간 7일간 읽으면 4, 7, 28 그러면 한 권 딱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40페이지 40장씩 어때는 5장씩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읽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3권 읽는다. 성장, 발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그럼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면 나는 내 주위에 아무
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관계를 맺으면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모르겠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요, 일단 지금 이렇게 한 것이 2002년도부터니까 이제 25년 됐어요. 25년. 계속. 그래서 성경 한마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저 삶을 바꾸는 7가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도 저의 삶을 붙들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한 알이 죽으면 죽고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열매가 씨가 죽으면 그어서 이제 뭡니까?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해가지고 그 다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죽는 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게 저는 이거예요. 죽는 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죠. 안 죽으려고 그러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기도 죽어야 되고 내 성질도 죽어야 되고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보세요. 싱글 시드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싱글 시드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many seed.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저의 삶을 지탱하는 건데 존 맥스웰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친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세를 주님께 드려 주님의 종들을 코칭으로 섬겨라. 그것이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자세를 하나님께 다 바쳐라. 바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을 붙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붙든 것,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말씀 저는 붙들고 있죠. 세상 욕 따라 살지 마라. 누가 이런 옷을 입었으니까 나도 그 옷 입고, 누가 이런 뭘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누가 이런 아파트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고, 이런 자동차를 샀으니까 이거 사고, 그렇게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이 있는 것이니까 내 인생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내 집이 있으면 내 집, 그 허름한 집이라도 내 집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지, 누구 때문에 살아간다거나 누구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 이런 거 다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의 삶을 많이 바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칭이란 것이 제가 2가지 책을 썼는데, 자변 코칭과 세변 코칭, 자신을 변화하신 코칭과 세상을 변화할 코칭, 이거예요. 5가지 칼라. 자신을 변화하신 코칭은 사명, 비전, 핵심 가치, 목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자변을 코칭. 여러분들 지금 다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 뭐냐면 남을 위해서. 성경 구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대로 또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자변 코칭, 다음에 세변 코칭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관계 형성, 남하고의 관계 형성 잘하는 걸 배워라. 소통을 잘하는 걸 배워라. 대화를 하는 걸 배워라. 그 다음 1대1로 만나라. 1대1. 그 다음 뭐냐면 경청, 남의 얘기를 잘 들어라. 요즘 계속 저는 경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경청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남의 얘기를 듣는 거, 훈련. 듣는 거 듣고, 그 다음 뭐냐면 질문 던지고,
질문 던지는 저 많이 훈련하고 있는데, 그 다음 피드백,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피드백, 이것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걸 5가지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6번째 이제 질문 읽읍시다. 시작. 디모데 할머니 어머니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3번째로 물려준 거짓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좀 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이게 뭐냐면 3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 God's mission.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을 가져요. 자, 그럼 3가지가 벌써 나왔죠? 첫 번째가 뭐죠? 디모데에게 준 유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 God salvation. 2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3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이에요. 사람은 다 미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자,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또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내게 받은 사명,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의뢰의 복음을 전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이런 스피릿, 정신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와, 이거 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말씀이지만은요, 이분은 39살에 그 피부 색깔로 판단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잖아요. 흑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건 인생을 바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유명한 과학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이런 무엇을 위해 살겠다. 나는 내가 유명한 과학자가 되지 못할전정 나는 유명한 선생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잘 교육하는 최고의 교육자로 살겠다.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는 걸 결정하지 못하면 그건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 도전 아닙니까? 근데 이 도전은 여러분 10대, 20대 받기 쉽지 않아요. 시간이 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고 60대에 와가 들어온 거예요. 60대 돌아가죠. 와, 탁 붙더라.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다.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이 뭐라고요? 위대한. 자기는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사회에서 나는 뭘 공헌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과학자가 되든 선생이 되든 간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법률가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다 뭘 할 것인가? 이게 사람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갖고 있죠. 앤리 스탠드가 한 말. 고칭을 받아라. 그 다음, 그리하면 당신은 멈추지 아니하고 성장할 것이고, 코치가 되어라. 그리하면 당신은 주에는 많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만든다. 저는 코칭을 받기도 하고, 남을 코치해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들에게 코칭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리더가 코칭 교육을 받은 후에 또 다른 리더를 코칭하여 세우는 일이 성공이다. 와, 이것도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안 돼? 그건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소모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패스 오버 혹은 패스 온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넘겨주려면 대단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코칭하기만 하면 안 돼요. 코칭해야 돼요. 자, 이제 결론 정리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인가? 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돕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코칭하고 있는가? 그 코칭을 받은 사람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무거운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제가 한 번도 안 한 설교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교회 처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무거운 거를 전해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 디모데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유산을 주셨고,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유산을 주셨고, 세 번째 뭐라고요? 사명의 유산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 8월 23일 11시 주님 예배에 와서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디모데가 받았던 세 가지 유산을 우리도 간직하고 이 땅에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 정말 참 더 좋은 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이 시대에 맡겨주신 정말 참으로 많은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더 좋은 사랑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